하나님은 성도들이 과거의 역사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근본 원인을 성령으로 찾아 해결하기 소원하십니다. 왜 과거에 흐르는 저주원을 찾아 끊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새 사람인데 혈통의 문제에 들춰내는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영의 눈으로 성령으로 가지만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빼앗고 빼앗기는 실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물론 혈통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들춰내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무의식과 잠재를 터치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알게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문제에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대적 악령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 악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세대적 악령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은 겉으로 보아서 우리의 기질과 연관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지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오로지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 실수를 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제 영의 일을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대적인 악령이 돼서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시행사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귀신을 추방하는 일은 더욱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무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밖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질환은 크게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으니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병의 증상이 어떠하든지 그 근원에 악령이 개입이 있다면 악령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시병이나 유전병은 의학적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한 유전자가 이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혈통적으로 그 부분이 취약하거나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으로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전공에 최근에야 각광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해져서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줄기세포 또는 배아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유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 손상된 유전인자를 송두리째 제거하고 새로운 유전인자를 제치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악령이 병을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의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유전인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령이 우리 죄를 투사 들어온 후에 우리를 괴롭게 할 권리를 확보한 후에 우리의 신체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질병이 생기며 정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죄의 충동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제적인 악령 한번 침투하면 영적 치유를 할 때까지 죄를 이어 계속 그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됩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무당이 되면 그 자녀는 끊임없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아서 신병을 앓고 무병을 앓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당이 되고 말듯이 악령이 계속 충동하면서 유혹이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에 마침내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악령이 저지르게 하는 비행은 간음, 폭행, 이혼, 낙태, 사기, 절도, 불륜, 성추행, 집착, 게으름, 간음과 같이 많은 종류의 비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떠들어있는 것도 이런 영적인 그 무속의 영향으로 지금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죄들은 세대를 위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전적이 의학이 쉽습니다. 죄을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것을 우리는 죄을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을들은 세대적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을 의학이 쉽습니다. 기질적인 유전을 이해하거나 자라면서 본 것을 행동하고 주장하는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한다 이 말이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자라면서 줄곧 보게 되면 뇌에 영향을 줘가서 무의식의 기억 성취에 저장되며 성인이 되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극에 노출되면 그런 어린 시대에 학습한 걸 행동 옮기게 된다는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부모 세대에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가게에서 다음 세대 자녀가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함께 보면서 자란 다른 형제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행동이
한 자녀에게만 똑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기질병 이전의 대표적인 질병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에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모두 그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 어떤 한 명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선별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의 경우와 기질적인 유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대적인 악령이 자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질병이나 비형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세대적인 악령, 숙주, 무작위 영을 전염시키기에 알맞는 대상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질병과 비형이 발생한 데뭐 선택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고. 그게 신병이고 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들어다니며 상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의 악령, 그 가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침내는 파멸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귀신의 뜻에 달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통해 들어온 세대적인 귀신으로부터 자녀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면으로 알아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들은 부모를 대적할 죄를 회개해야 되며 그리고 악령을 투방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럼 위대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자녀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 죄의 영향은 3대까지 미침으로 가계 조절을 푸는 일은 믿는 사람들이 필수입니다. 정말 필수라고 봐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수련받고 영적 검진받고 해결을 시작한 말이에요. 특히 죄월에 관련된 세대의 악령의 경우 우리는 그 죄월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불행한 일을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까닭 없이 거듭되는 불행한 일을 배경에는 귀신이 저주가 있을 것이며 세대의 악령의 괴롭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한테 와서 들어붙어 있으면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 불안을 일으키는 귀신이 나한테 와 있으면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부모와 사회를 원망하게 되며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기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혈기내고 분내고. 이게 악령이 원하는 바의 목적입니다. 불행이 계속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귀산해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 고통이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격이 되어 감사하거나 기뻐할 일이 없어집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나 즐거움이 없고 늘 문제에만 매달려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본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거듭나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모든 성경에서는 역설적입니다. 깊이 봐야 한 단계는 깊이 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죄의식에 쌓여 살아가게 됩니다. 물리칠 수 없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휘말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갈등하기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죄의 유혹에 벗어나면서 무기력하게 죄를 범하게 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더욱 교활하게 유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귀신이 사는 거예요. 악령이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그 힘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세대 악령의 대표적인 점치는 영은 신체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도 심하게 결국에는 항복하고 무당이 되듯이 죄인 끈질긴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피를 흘리는 역사 싸움이 없이는 악령의 유혹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예석한 일은 세대적인 비행을 범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바람길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면서 가슴 아래 하는 부인들은 얼마나 많으며 남편의 폭행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만 치부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이유를 결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방건달로 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가정에 자라는 아들이 역시
부모처럼 일하기 싫어하면서 지냅니다. 이 역시 세대적인 악령의 영향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은 치유시가 있듯이 세대적인 악령으로서 영향을 받아 비행에 빠진 사람의 경우에도 그 죄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족 내 병력이나 비행력을 살펴보고 대물림을 살펴보고 부모 세대에 그런 비행이 있었다면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시절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자녀가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2, 3회 반복해서 습관이 되기 전에 치워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면 양심이 무뎌지고 몸이 베어서 악습을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마약 상습범들이 재범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고 몸이 깊이 습관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뇌에 지시가 없어도 그걸 스스로 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김유신 장군의 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저녁이면 의뢰 술집으로 갔던 버릇이 있어서 말에게 지시하지 않은 말이 스스로 알아서 그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몸은 길들여진 대로 행동이 되어 있고 이를 고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돼. 분명히 어떤 악습이 있다면 그것을 기질적으로 취약해서 세대적인 악력 공격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행동 언젠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만 예방할 것이 아니라 죄의 기회에는 세대적인 악령의 유혹을 제거하고 수방할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세를 받고 수면 받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죄의 회개와 악령의 유혹을 이기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성의 세계를.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설령 육적으로만 해결해서 안 된다고요.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세대 악령을 역사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은 전문 사역자의 도움이 받을 필요가 있으며 질병은 전문의 상담에서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육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악령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그 때문에 육신의 손상된 부분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이 급증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은 세대의 악령이 작용해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걸 극복하거나 적절한 치유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대적인 악령이 일으키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은 우리를 단순히 육신적 또는 정신적 결함 정도로만 알고 당사자를 탓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정의였습니다. 비행을 저지르는 당사자도 엄격히 말하면 피해자지요. 부모 세대에 일어난 기어린이나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걸 철저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은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를 극복하고 세대 악령을 추방해야 합시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를 멸하라며 요한일서 3장 8절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의 영적으로 마귀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속한 모든 권리를 귀신에게 넘겨주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럼 마귀에게 당하는 것은 당연히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회복시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악령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바꿔져가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델리에 온 불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가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첫째, 가게 조지를 일으키는 존재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가게 조지를 일으키는 영계 문제의 근원은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는 보이는 차원이 아닌 잠재의식, 영의 차원에 있어요. 그러므로 잠재의식보다 깊은 차원의 역사가 있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해결 방법도 깊은 차원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허사가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하는 심리 치유니 찬양 치유니 그림 치유니 하는 것만 치유하는 것으로 근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영의 문제는 모두 잠재의식,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치유와 해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치유에 다른 치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깊은 역사가 일어나야
무엇의 잠재의식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도 깊은 차원에서 성령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치 목회자는 무엇을 잠재의식 내면 세계에 잘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성령 역사로 내면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치 목회자는 환자의 무의식 잠재식에 들어있는 용의의 문제의 권한을 현실로 끌어내고 바꾸고 배출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근본 치유가 된다는 걸 알고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에는 근본 무의식 잠재식을 치유하여 성령의 역사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까지 없애버리고 하나님 거로 채우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복음은 내면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바꾸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활성화 강한 성령 역사가 없이는 근본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치유 목회자는 환자의 무의식 잠재에 들어있는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세요. 그걸 성령 세례받고 주님하고 성령 역사가 하도록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능력이나 은사가 있다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성령 사역은 아닙니다. 보다나게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시장에 먼저 성령의 세를 받고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따르는 영의 사람 바뀌어야 성령 치유 남을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 문제의 원인도 알아내는 것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가능한 겁니다. 현실 문제의 해결이나 치유는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하려면 귀신 쫓아내고 내적 지원해도 해결이 안 되냐? 성령으로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기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현실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의 기본 임재 들어갈 수는 영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 충만 임재 없이는 잠재에 숨어있는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문제 해결의 관건은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 하세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 기본적 속과의 계약을 한 사울 때문에 다윗 때 전민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0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다윗도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의 말미암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다윗한테 아뢰입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이고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묵달겠다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니까 참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3년 기근을 매매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 사울이 우선 7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 위에 메어 살았으면 그 사울왕은 왕이 됐지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문이 다 멸망받았잖아요. 불구제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이들 7사람이 동시에 죽어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기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여 그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 질문하여 찾아야 돼요. 분명히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문제를 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라. 내 안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열왕기하 2장 19절 20일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선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져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며 그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면 없을지니라. 가졌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고쳐서 오늘날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제를 고쳐야 된다고 이러면 안 해. 그 여성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게주의 문제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입니다. 육은 미완성이에요. 육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귀신의 종. 모든 문제에 아담의 죄악으로 마귀의 저주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못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수준이 안 된다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잘 찾아가가지고 머리 쓰지 말고 힘이 안 된다니까요. 저 계속 성령 은혜 충만해야지.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엘리사에게 사정을 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은 참 좋은데 물 군난이 나빠서 이 물이 흐르는 것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짐승도 이물을 마시면 낙세를 해버리고 심지어는 분열까지 이물을 마시면 어린아이를 납치합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사정을 정확히 고합니다. 야,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이 저주를 해결하려면 근원적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여러 사람들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원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문제를 전화 치료받은 것을 여호와서 문제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가지고 치료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하면 성령이 알려주셔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결한다고 밤낮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교회에서 살라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천일 철학 작성 기도하고 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서원 기도해보고 능력 있다는 목사의 안수기도도 받고 예언기도 받아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각종 예물도 드리고 별별 인간적인 처방을 해도 절대로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영의 차원에서 해야 돼요. 정확한 영적인 원리가 문제와 원인을 성리의 권위를 주장하는 영적인 치유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를 풀려면 먼저 공인된 하나님의 사람에 오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진단에 따라 전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 안수 한번 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언기도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속아서 시간만 오래돼 더 묵히지 마시고 정확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반드시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성령님, 제가 왜 이렇게 지옥 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을 찾으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지속적으로 질문하니까 성령 세례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순종하니 점점 문제가 풀리고 천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꼬인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 성령님께 집에 가운데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세례 받을 수 있는 장소 가세요. 자꾸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없다 어쩌다 고 시비 걸지 말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야 가계주의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자신의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어요. 안에는 근본 원인도 성령 임재가는 영인 상태에 뒤에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해결돼요. 죄를 지었더니 상처를 받았더니 모두 영의 차원의 문제가 발생이기 때문에 영의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무의식을 현실로 끊어야 하는 수단은 영의 차원의 역사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할 것 없이 영적인 면에 박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도 이론적으로도 특별하게 살아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꼬인 인생을 푸시되면 이리 해보세요. 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은 발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무각성은 발전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비가 걸리고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잘 서술하여 발간한 책이 많습니다. 많이 읽어보시 영적인 세계 전문성을 개발하셔가지고 다시는 문제를 해결받고 제발 좀 꼬인 인생 살지 마시고 해피엔딩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본인이 체험하고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물어봐가지고 아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 해석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이 문제가 뭔지 알고 바르게 알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무식 잠재를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해결받고 해피엔딩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